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당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왜 농사를 지으면 그 첫 소산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런 당부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모세는 당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뿐만이 아니죠. 농사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얻죠. 맞아요. 우리는 노력을 내서 수확물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수확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비.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를 어디서 구하나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비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때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온 것도 그렇지만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잊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날의 모세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이렇게 당부하고 원합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뭐 개척 멤버도 없고 또 개척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자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기도 모임 하기 전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는 집사님 한 분. 목사님 내일 몇 분이나 오세요? 모르겠는데요. 내일 누가 오기로 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오기로 한 사람 없습니다. 몇 분이나 오기로 한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 막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냥 기도하고 계실 줄 알았다고. 자기도 내일 갈 건데 궁금해서 몇 분이나 올지 궁금해서 한번 연락드려 봤다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개척 멤버도 없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반주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기도 모임 반주자는 어떻게 구했어요. 근데 이 반주해 주셨던 분이 첫 날만 그냥 봉사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방수자가 없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일단 기도 모임부터 하자 하고 재밌는 것은 기도 모임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그날 처음 기도 모임에 오신 저랑 잘 모르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기도 모임 끝나고 담소를 나누는데 주변 분들에게 자기가 젊은 날 반주 봉사를 했었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에 들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올 계획이면 반주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반주 봉사를 기도 모임 때 시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했냐면 지방에 이사 가시면서 교회 떠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수년 동안 반주 봉사를 했던 거예요. 참 그때 생각하면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더라고요. 단순히 피아노 반주 봉사뿐만이 아니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개척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때에 따라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그걸 다 잊었더라고 제가. 그런 것들 다 잊고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채워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염려에 빠집니까? 왜 살면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의 이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오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잊으니까 자꾸만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을 쫓아 내려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정말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은혜를 잊을 때 우리의 삶은 어긋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큐티 본문의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와 순종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순종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되는 거. 순종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렸을 때 모르죠. 저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부모가 돼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참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에 귀 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짐이고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어쩌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안다면 순종이 짐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결국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은혜를 잊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정말 불안과 염려와 정말 인생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정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은혜를 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분명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말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